저희가 어렸을 때는 집안에서 거의 노는 경우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혼자 놀 수 있는 일들이 많죠. 뭐 SNS도 있고, 핸드폰, 컴퓨터, 게임, 혼자 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없으면 놀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 어렸을 때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같은 어떤 사회적인 친구들과 그런 관계들을 맺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좀 아쉽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들이 되는 것 같아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놀다 보면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어머니가 그때까지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고픈 것도 모르고 놀아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때가 되면 부릅니다. 이제 들어오면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더럽습니다. 특히 이제 뭐 겨울 때는 손이 막 텄습니다. 항상 손이 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뜨거운 물을 대야에다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어머니가 손을 그 안에다가 넣어 놓으라고 해요. 불린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넣어 놓고 있으면 어머니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떼수건을 갖고 와가지고 고기를 막 밉니다. 막 민 다음에 그 부르모 이런 기름 같은 끈적끈 기름을 막 손에다 이렇게 막 발라줍니다. 그럼 그 마를 때까지 이러고 있죠. 그 마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밥을 이제 내어주시면 이제 밥을 먹죠. 근데 그때 어머니가 그 손에 그 떼수건을 가지고 막 밀 때는 좀 야속하게 됐어요. 왜냐면 너무 아파요. 아프면 막 갈라지고 찢어진 데를 막 갖다가 밀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어머니의 그 손길이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고치시고 또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 전에 13절에 말씀을 보면 제가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성경에 나오는 이런 장소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슬쩍 지나가서는 안 되고 왜 빈들이라는 말을 썼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빈들일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빈들과 같이 좀 비어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비어있지 않고 원한이 가득하고 체면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두 사람입니다. 14절부터 나오거든요. 제가 14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인데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바로 앞부분이죠.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분봉왕은요 4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분봉왕. 그래서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 헤롯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본인이 죽였어요. 근데 왜 죽였는지를 3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쭉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러 옥에 가두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해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빌립은 헤롯의 동생이에요. 헤롯의 동생 빌립이라는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해버린 거예요. 자신의 아내와 헤어지고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안 들잖아요, 헤롯이. 그래서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죠. 그리고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 죽이면 안 돼요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은 그 유대 사람은 아니었지만 유대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식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를 죽일 그럴 배짱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옥에 가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헤롯의 생일이 있었어요. 6절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로디아는 누구냐면 빌립의 아내예요. 이제 헤롯의 아내가 된 거죠. 근데 그 생일날, 헤롯의 생일날 그 헤로디아의 그 딸이 춤을 춘 거예요. 근데 헤롯이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 딸이. 그러다 보니 뭐라 그러냐면 7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이후에 사단이 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8절입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엄마가 시켜요. 헤로디아가 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야, 무섭죠? 그 딸의 손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그 엄마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원한 복수하기 위해서 딸의 손에까지 피를 묻히는 그 엄마의 모습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헤롯은 9절입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며 근심을 해요.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을 먼저 의식합니다. 체면이 먼저인 거예요. 위신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지고 빈들여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자리 잡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빈들이지 않아요. 비어있지 않아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체면이 먼저예요. 또 한 사람은 지적했죠. 그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그런 바른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수해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딸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까지 복수하는 어머니 모습,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보지 않으면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해요? 마음이 비기를 원합니다. 비어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게 될 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이뤄내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이 되면 15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본인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어떻게 먹어요? 먹일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시냐면요 21절입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다 되었다. 한 가정에 한 남자에 딸리는 아내와 아이들과 부모와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10,000명 이상이 좋게 넘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한 끼를 얻어 먹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한 끼 밥 먹는다고 다음은 밥 안 먹습니까? 이 한 끼 먹는다고 평소에 밥 안 먹어도 됩니까? 제가 예전에 그 영업사원으로 일을 할 때 한 달에 매출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매출을 올리죠. 그리고 이제 한 달 말미에 같이 이제 회의를 해서 그 매출을 얼마나 올렸는지, 수금도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합니다. 어떤 달은 많이 올려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많이 올리지 못해서 굉장히 주눅들 때도 있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한 달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이잖아요. 얼마나 그래도 잘했든 못했든 한 달을 마감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즐겁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시 또 돌아서면 또 한 달을 그렇게 살아내야 해요. 한 끼 먹은 이 사람들이 한 끼 먹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어떤 것이 허락되었죠? 구원이 허락되었죠. 그것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본인이 하실 일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 온 인류에게 구원을 허락할 거야. 너희들의 그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갈 거야. 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내실 수 있었을까요? 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본인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계셨고요. 본인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그 일을 끝낸 후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그 옆자리 그 보좌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먹이라고 하니 어떻게 먹이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심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어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 나왔습니다. 신약성경 151쪽. 한번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써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그들이 어떤 모습이기를 시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었어요? 세상의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는 빌립의 모습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이 왜 불렀는지, 예수님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 시간에도 우리 이재승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요즘에 얼마나 흉흉합니까 정말. 며칠 전에는 그 신림동 사고 있었던 그 바로 옆 건물에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살 떨렸습니다. 그 사장님께서 바로 그 사고 난 그 장소가 바로 옆에였답니다. 그 사장님의 아들이 그 시간에 그곳으로 갈 뻔했는데, 그 시간에 갈 뻔했는데 어떤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남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저희 그 가족 카톡에 어떤 것들이 올라오냐면 조심하세요. 어디에 어떤 사고가 또 생겼다는데 조심하세요. 거기 갈 일 없죠. 조심해야 돼요. 서로 이런 안부 카톡을 올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불안합니까?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해 봤어요.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을 고칠 수 있을까? 그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상담을 하고 그 심리 조사를 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들 자신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 이 땅에 보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분이 이 땅 위에 본인을 왜 보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상담 심리를 하고 많은 것들을 그 사람들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가장 원초적인 것. 이 땅의 삶을 누구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지, 누가 보냈고, 또 무엇을 하며, 또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나는 누구도 안 믿어, 내 주먹만 믿고 살아 하는 이런 분들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다음 삶,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막 자기 주먹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조심스러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 땅 위에서 삶을 토대로 다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 세상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음 세상에서 삶이 나아진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이유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내가 너희들 부른 이유는 이런 이유인데 너희들이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십자가의 그 희생과 부활의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변화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있는 우리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예전의 삶과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그런데도 또 많은 것이 남았어요. 20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왜 하필 12바구니였을까요? 11바구니도 아니고 13바구니다. 왜 12바구니였을까요? 누군가에 좀 나눠주려고 계획하신 것 같지 않아요? 제자가 12명이었죠. 그 제자들에게 한 바구니씩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이 끝나시고 하나님 그 보좌 옆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지금 그 바구니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바구니를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본 이후에 그들은 사도행전을 그때부터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바구니를 받고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구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혈과 그 희생과 그 능력과 부활의 소망과 여러 가지들이 담겨 있겠죠. 그것들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보다 복음이 앞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맞아, 교회의 역할이 그런 거지, 그게 맞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먼저 먹이십니다. 복음이 그것입니다. 먹이고 고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복음의 일이에요. 이렇게 나뉘고 저렇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구제가 먼저고 복음이 먼저가 아니라 그 구제가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먹이는 그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 집사님께서 주일날 옆에 그 사업장에 작은 거지만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는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먼저 구제가 먼저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휼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돕는 마음은 자연히 생기는 것이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복음의 모습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바구니에 내 바구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바구니에 가득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냐고 그것에 썩히게 가만히 두고 있는 내 삶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나눌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다세움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